할렐루야.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비전이 열리고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날개 그늘 아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거룩한 저소에서 나의 하나님 주를 기다리네. 이곳 주의 저소에서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니 주 하나님의 나를 그립니다. 주 사랑으로 덮으소서.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도우소서. 주 알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그늘 아래 주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거룩한 저소에서 나의 하나님 주를 기다리네. 이곳 주의 저소에서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니 주 알기 위해 나를 그립니다. 주 사랑으로 덮으소서.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소서. 주 알기 원합니다. 주 사랑으로 덮으소서. 주 사랑으로 덮으소서.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소서. 주 알기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찬양은 권사님께서 찬양하십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죄사함과 새롭게 하여 주시는 능력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화기를 보면 알림음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제 아내 전화를 보면은 띵동, 당근 마켓에서 많이 오고, 카톡 같은 경우도 알림이 참 많이 오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많이 오고, 어떤 때는 또 저는 이제 모든 걸 알림 설정을 거의 안 해놓는데
어플을 좀 깔아놓고서 그 알림 설정 같은 거를 안 해놓으면 좀 그걸 잘 안 막아놓으면 알림 설정이 많이 오는데 노래방 같은 데서 알림이 많이 오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보면 신곡 들어왔어요. 신곡 들어왔어요. 이런 알림이 많고 디자인 같은 거 쓰는 그런 어플에서도 오늘 새로운 디자인 들어왔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댓글 써주고 하면 알림이 이렇게 떠가지고 참 좋은데 오늘 이 나팔을 부는 나팔절에 대해서 또 속죄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나팔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알림이거든요. 나팔을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 하나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라 하리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에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제 나팔절 유대력 이제 7월 달에 이제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그 일곱째 달 7월 초하루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노동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이날에는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서 모이게 해라. 그 나팔을 언제 부르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할 때 민수기 10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발을 할 때 모일 때 10장 8절에는 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고 이 나팔은 꼭 제사장들이 불라고 10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도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소집하고 해라. 그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나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6장 5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며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맨 마지막 날 양각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도 18절에 보면 기드온이 요즘 우리 이제 비상구 TV에서 이제 요 사사기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계속 아침마다 나누고 있는데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300용사들이 미디안 적진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면 10장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궤를 모셔올 때 나팔을 불면서 궤를 이렇게 모셔오면서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춤을 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팔은 알림을 뜻합니다. 알림. 요즘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SNS나 이런 걸 거의 안 한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제도 방송을 들으니까 어떤 기자가 자기는 카톡이든 페이스북이든
뭐 이런 거 전혀 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되게 자기 자랑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거의 그냥 포장된 그런 게 많고, 또 그 SN 채팅상에서 이렇게 채팅을 하는 걸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얘기를 오래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SNS는 전혀 하지 않는다.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것 같다. 제 아들 지금 요 뒤에서 음악을 하고 있는 우리 이충환 청년은 핸드폰도 투지폰으로 지금 바꾸려고 그래요. 투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도 너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투지폰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이제 제가 쓰다가 안 쓰고 있는 그냥 그 공기계를 우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들어왔는데요. 예. 어쨌거나 좋은 목적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쪽에다 시간을 많이 쓰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의 이렇게 알림은 많이 안 받는 게 좋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알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팔소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는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감동을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런 말씀은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팔 소리에 늘 깨어있고 민감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7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아멘.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하루는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레위기 23장 29절에 보면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괴로워해라. 이날에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날이 있고 괴로워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특별히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분위기 파악을 참 잘해야 될 때가 있어요. 슬퍼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슬퍼해야 될 때가. 기뻐해야 될 때가 있고 슬퍼해야 될 때가 있고. 슬퍼해야 될 때는 지난번에 이천 화재 사고로 몇십 명이 화재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좀 슬퍼해야 돼. 그런 날은 좀 근신하면서 좀 돌아보면서 같이 좀 애도하고 하면서 또 그 남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돌아보고 그렇게 참 이게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분위기 파악을 참 잘해야 된다. 공감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기뻐해야 될 때인지 슬퍼해야 될 때인지 그런 거를 잘 생각하면서 좀 처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나이가 좀 어리고 해서 철이 없을 때야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나이가 들고 그래도 특히 목회자 입장에서는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면서 가실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올 때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나를 위하여 슬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배신당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은
3일 후에는 부활할 것이니까 나를 위하여 슬퍼하지.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도 니들 때문에 지는 거다. 니들 죄를 때문에. 너희들 자신을 위하여, 너희 자녀를 위하여 슬퍼해야지 왜 나를 위하여 슬퍼하냐. 왜 나를 딱하게 생각하고 우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걸 보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건데 예수님을 동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와 너희 지금 어떤 때이냐 지금 니들이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니들 자신을 위하여 회개하고 금식하고 슬퍼해야 될 그러한 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죄일은 온전히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팔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장 8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팔 소리, 메시지에 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에 늘 귀 기울여야 되고,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나팔을 부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팔을 부는 자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때인가, 뭐를 해야 되는 때인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참 편한 거는 축복의 말을 할 때는 참 좋아요. 축복의 말을 할 때 갈등이 있고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정말 듣기 싫은 말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목회자들은 듣기 싫어도 그 사람을 위하여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예수님도 보면 축복된 말씀보다 그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걸 듣는 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받은 이후에 이제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많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의 말씀, 이 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세상의 서기관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이고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면서 또 주시는 메시지를 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